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 수능 보는 날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따뜻한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주인공이 바로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9절과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우리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시인은 신앙의 연조가 매우 높은 노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통과하고 있는 노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노년에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인 역시 그런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는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은 그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싸울 힘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70편의 시인이 처한 실존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든다면 이렇게 노년에 질병이 걸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되어지면 초라해 보기도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년의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요엘 2장 28절 유명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는데 노인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젊은 때 하나님이 쓰시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이 역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100세와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의 주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은 늙은 상태에서 세례 요한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신학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90세에 넘어서 그렇게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년기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청년기의 하나님, 장년기의 하나님, 노년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찬양의 서원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7, 8절까지 첫 번째 찬양의 서원이 나오고 14절, 15절, 16절에 또 찬양의 서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 24절에서 찬양의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르고 나서 유년기의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니시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우리가 하는 모태신앙을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태신앙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가운데서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태신앙. 이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가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추억을 앨범에서 펼쳐놓고 그 영적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노년에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항상이라는 이 부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가둬서, 6절에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여러분, 시인은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피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믿음이 그의 온몸에, 그의 마음에 배었기 때문에 여전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음의 질병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과거에 왔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년기 되어지면 우리는 조부모로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귀에 쏙쏙 들립니까? 우리 노년기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교육을 담당할 분들이 바로 조부모이고 또 부모입니다. 조부모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축적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축적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부모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노년을 통과하면서 아주 분명한 진리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렸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놓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나 짜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원수들이 시인의 믿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고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만큼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봐라, 너의 삶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고 너를 버린 상황이다. 원수들이, 시인의 대적들이 그렇게 시인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내가 늙어도 병들어 내 육신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인생의 황해까지 왔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진리를 그가 꽉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언제 낙담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가족들에게 버린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다는 외로움이 들 때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모님 병원에 갔는데 참 감사했고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계속 케어를 받으시다가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셨는데 굉장히 이제 낙담되어지고 실망이 되셨나 봐요. 병원에 들어가서 다시 집으로 오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갔는데 정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온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다는 그런 말을 쭉 풀어주면서 정말 영적인 이야기들,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주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얼마나 그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지, 얼마나 정말 목사로서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로 흐뭇하고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입성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복된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들 해주시는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늙어서 병들고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번의 찬양을 드리고 찬양의 소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인생의 황혼교회도, 내가 늙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을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청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수능시험을 끝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진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